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는 언제나 꼭 기록을 해두시고 발열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평상시에도 교회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가정의 달 이벤트 가족 사진전 및 가족 사행시 지키 지금 전시회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이 좀 조그만해서 좀 보시기가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그냥 A4 용지로 했으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2개를 또 3개, 4개를 하다 보니까 좀 작긴 한데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족 사행시는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신 다음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가시고요. 또 집에서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다 집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가 좀 보시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읽어보셔야 되고 동영상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확인해서 그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행시 지키를 밑에서 그냥 글로 읽었을 때와 동영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채점해 주시고 심사하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진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그 사행시 지키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이성진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다 합산해서 그 중에 성적 제일 좋은 순서대로 각각 시상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 날 토요일 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춘천 드림교회 길선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소예배실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저희가 함께 상담을 했는데 건축법상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보완한 다음에 하도록 돼서 연기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주일에 원래 소예배실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 않고 공사 시작할 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칭내 투원 장영희 집사님, 그리고 커피 대접은 박병인 권사님, 강단 화보는 황호윤 장로님, 박병인 권사님, 성종환 집사님, 권아름 집사님, 정무자 권사님, 한영수 권사님께서 각각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후원하신 분들, 대접하시는 분들, 또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많이 다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43장 579장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예슬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온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선교지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히 미얀마에 도움을 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드라마가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신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넘어져도 엄마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일어나라고 윽박지릅니다. 아이가 운동의 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씁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방에 틀어박혀서 살 거냐고 윽박지르고 매정하게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다 커서 중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소복하게 눈이 쌓이면 그 눈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이를 모질게 양육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몸이 성하지 않은 아들이 미끄러져서 다칠까 봐 아이가 보지 않을 때 눈을 쓸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중년이 된 아들이 요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찾는데 어머니가, 아들은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데 눈이 내리니까 눈을 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제가 좀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그러나 그 내용의 근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게 아파요. 왜 아프냐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다른 계명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주세요. 왜냐? 잘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못하니까. 어제 친구들이 카톡에서 동기들이 계속 오고 간 이야기는 부모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그래서 마음이 아픈, 또 그 다음에 마더 마인 노래를 어떤 친구가 또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추억에 쓰던 내용도 올리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 허전함이 너무 크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부모님 계신 친구들에게 부모를 잘 모시도록 하라는 내용이었고,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은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부모 노릇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랑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였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머문다는 단어였습니다. 예전 성경은 거하다, 그렇죠? 머문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붙어 있는 존재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머문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죠. 머물러 있다. 머문다, 거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절에도 그 다음에 그 뒤에 16절에도 이 거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거한다, 머문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부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게 되죠. 어떤 게 기대됩니까? 사람 노릇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겠죠.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한마디로 묶어버리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노릇 잘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사람 노릇 잘했으면 좋겠다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도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냥 머물라보다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의미를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해. 내 사랑을 경험해. 내 사랑을 배우도록 해. 내 사랑을 나누도록 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말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라는 말로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참 깊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게 머물러 있으므로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말했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전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최종적인 존재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최고 절정에 이른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우리의 삶이 현실이 급박한데,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현실이 급박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에 나무가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줍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붙어있지 않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 거고 그 열매가 맺힌 것은 포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렇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이룬다고 표현하였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간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나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머물므로 포도 열매를 맺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묻고 싶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남자들이 특별히 친구 좋아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욕먹는 사람 되게 많죠. 어떤 집안일에 있어서 모였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나갔다가 그냥 밤새고 돌아가지고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 바라보면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또 절실하고 서로에게 애틋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구 관계를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친구 관계. 근데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 관계는 두려워서 그 친구와 뜻을 맞추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서 맞추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뭘 하기는 하는데
그걸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 관계는 두려움이 없는 관계예요. 사랑으로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친구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켰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친구로 설정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친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 몸에 하나의 영혼이 깃든 상태가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예. 두 몸은 각각이에요. 근데 하나의 영혼이 그에게 깃든 것이 바로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렇게 굳이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친구끼리는 생각이 같고 의지가 같고 뜻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하는 것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고대 헬레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다른 거를 위해서는 못하지만 친구를 위하여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한 사랑을 가장 큰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베푼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은 왜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해도 하나도 안 기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는 하는 것은 싫어, 이런 마음일 때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예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기뻐,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내용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훨씬 깊어져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이 너무 내가 귀한 것인 줄 알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었어. 친구를 위해서 죽고 났더니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몸소 헌신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부담스럽죠.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사랑하라 하는 말은 늘 부담스러워요. 내 삶 가운데서 누구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싫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뭘 위해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죠. 먹고 위해서 살고요, 직장 위해서 살고요,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살고요, 내 삶의 취미를 위해 살고요, 그리고 관계성들을 넓혀가기 위해 살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 안에도 많은 사랑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면,
그야말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쉽지 않은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 저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는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평생에 살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 소시민적으로 살잖아요. 이 소시민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한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뺏기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내 몫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이게 소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봤을 때 느꼈던 기쁨들이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싼 거 고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내 삶 속에서 생활비를 줄이는 삶이 어떤 한순간에 누군가를 돕겠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큰 목적을 이루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몽땅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우리가 떼어내었을 때에 기쁨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연상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면서 기쁨을 얻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편식을 해요. 편식을 합니다. 맨 마지막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앞에 시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여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하여라고 시작을 한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그리하여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하여는 빼놓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구한 것은 다 주신다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한 것은 다 준다고 말했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택한 것이라는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뭘까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마음들을 갖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마음들을 가지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고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폭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는 두 차원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달려가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붓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걸 경험해요. 근데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한계도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계도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한계를 많이 경험해요.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요. 그 한계를 느끼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간구는 절실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도 깊이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도 깊이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하면 힘든 것이 느껴지면은 내가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아파요. 이루지 못한 것에 아파요. 해주지 못한 것에 아파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쁨을 어떻게 얻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어떻게 얻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나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좋은 일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늘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에게 흘러 너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기쁘게 했거든. 근데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도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종교를 택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원칙들이 맞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예수님이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패를 목적으로 할 때는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어느 세상에 보니까 그런 세상도 있더라고요. 어떤 세상이요?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어. 그랬더니 헤드헌터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회사로 오면은 거기서 월급 받던 것들에 200%를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의 회사가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좋은 실적들을 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보고 막 오라고 모셔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배구 선수 중에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가 나오면은 모든 부분들은 그냥 정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지금 아마 다른 팀으로 옮겨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그 팀으로 갔을 때는 그 팀 전체의 거의 반 이상을 이 사람이 차지할 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족보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팀이 온전하게 잘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팀들은 괜찮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몽땅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율법 제일 잘 알아요. 율법 제일 잘 지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 거의 엘리트예요.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끔씩 교회를 자랑할 때 좀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조금 유치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의사도 3명이 있고 변호사도 3명이 있고 그리고 교수들도 되게 많아. 없어요, 우리.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와서 말할 때도 당신이 오시면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빛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옴으로 우리 교회가 꾸며진다는 것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선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어부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 본다 할지라도 그냥 중층 내지는 약간 중하층 정도, 아주 하층 천매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보통 사람 정도가 어부예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마태는 세리예요.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 시기의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악덕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왜야? 열혈당원이었으니까. 열혈당원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타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게릴라전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독립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물질관에 있어서 좀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물질을 좀 빼돌렸다는 표현도 요한은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좀 내세울 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뭡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말을 해요. 붙어 있게 하려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래서 내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잘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점들이 늘 생겨요. 그렇죠. 잘난 것이 자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잘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위선을 범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든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들은 말이야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우리가 불렀으니까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순서대로 따지면, 시간별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별거 대단한 것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운가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네, 내가 이 정도 사랑할 줄 아는 게 되었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 중에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이 있어요. 평화는 어떤 걸까? 근데 그 맨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는 어떤 걸까 말하는 것인데, 내가 존재하는 게 기쁜 게 평화래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날은 이런 날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귀찮은 존재.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게 평화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기쁘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기쁘다. 이렇게 평화예요. 여러분, 가끔 그 문제 생기죠. 나는 이 땅에 존재한 것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겨워라고는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저 존재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화가 반대로 저 존재가 있는 게 기회,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관계가 평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화란 뭐가 평화인가? 너와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좋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위한 그림책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이 유치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열매가 너희의 삶을 기쁘게 할 거야.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가진 것만큼 못 받게 못 줘요.
그렇죠? 내가 있는 것만큼밖에 못 줘요. 어떻게 없는 걸 줍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양육하는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순간들 많지 않나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힘들었어요. 사랑이란 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다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하고, 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가진 것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만큼의 열심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의 희생이 내가 감당 안 될 때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작은 얘기들은 우리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창한 그 담론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마저도 못한다고 그냥 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하세요. 마스크 쓰고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웃는지 안 웃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만 보이니까. 눈으로 웃으세요. 눈으로 웃으세요. 테레사 수녀가 이어서 한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든지 하세요. 아내한테도 하시고 남편에게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시고 미소를 짓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도록 하세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미소 짓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 말 걸을까 봐 인상을 팍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좀 화내고 싶은데 건드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화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사랑 하나가 뭘까? 미소예요. 미소예요. 그래서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너는 이렇게 실없이 아무 때나 웃고 다녀.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친구를 하여 죽는 거죠. 그렇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웃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주는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미소를 지으세요. 아내에게도 짓고 남편에게도 지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지으세요. 그 다음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성장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흐름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은 배워서 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창한 것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작은 사랑들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전 가끔 글을 읽다가 여자분들이 출산을 할 때 제일 떠오르는 얼굴이 엄마랍니다. 그 얘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지.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거저온 줄 알았더니 엄마를 통해서 받은 것을 얼마나 컸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한 것이 결국은 내 자녀를 향해서 사랑으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님께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해주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안 깨달아지시면 그냥 그 문장을 화두로 일단 삼아보세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새겨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에게 흐르고 너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애틋하게 손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당장 친구를 위하여 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성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되 언제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가는 식구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되는 소외도 큽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으로 그곳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 증거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혈 사태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정의가, 평화가 그리고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는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주의 뜻을 헤쳐나가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기 원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들, 또 후속 조치를 받고 있는 식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혈소판이 잘 생성되게 하시고 루푸스가 치료되게 하시고 다친 부분들이 감염되지 않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험한데 잘못된 선택,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을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서 앞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꿈꾸며 새로운 방향들을 찾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적인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조국을 위하여 울고 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바른 것들을 바라보며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기억하는 식구들, 부모님에게 아버지 정성을 기울여 효도하는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의식을 주시고 우리가 바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가족 이벤트 사행시 지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실 분은 가시고 보실 분은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병기 장로입니다. 태장 교회로 사행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장소를 예정하시고 성도들을 모으사 교회를 세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셨네.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족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진짜 행복하다. 가족사진 사행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좋게 행복한 관계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발을 밟았어. 어떡해. 됐다. 어떻게 됐다. 발이 밟아갖고 안 예뻐졌네. 발을 안 밟았어야 되는데. 가족은 족쇄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감싸줄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가정을 위해 족족 돈을 벌어오는 엄마. 사진 한번 찍어요. 진짜 가족 사진. 해장교회에서 제일 이쁜 우리 장나정 권사님은 교회를 좋아하고 회개를 잘해요. 가엾게 울고 있는 이 아이가 보이십니까? 족발을 시키려던 건이는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손길만이 건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27-010-013011 세이브 더 김건. 가족 여러분, 저도 냅두라고요. 종 날라간다. 와 이러노. 사춘기라고요. 사춘기?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인 거 모르나? 엄마는 갱년기. 진짜로? 애들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아빠는 가족의 평화 위해 항시 대기. 야야, 얘들아 또 싸우니? 해상삼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오, 벌써 18년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영이 하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해상삼일교회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forever. 저희는 가족 사진으로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족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네.
태양의 호의 송중기를 닮았습니다. 당나라의 동안 미모 어림없습니다. 외에서 제일 가는 멋쟁이 우리 남편.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황금의 눈이 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 아빠 이거 선글라스 전화. 아빠 선글라스 안 먹잖아. 선글라스 안 먹잖아. 택하마. 봐봐. 어림없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에 장난 아닌 멋진 교회가 있다는데. 교우들끼리 사랑이 찐이어서. 회식을 자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냐네. 가족이란 족보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태장교회 지체들이 진짜 가족이지.